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씁니다. 윤 목사님 말씀한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합니다. 참 이 고백은 참으로 참 복된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문을 골로새서 2장 7절, 6절, 7절 말씀을 정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신앙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질병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나약했던 그런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용기도 생기고 또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야, 약속하셨어, 저에게도 힘을 주옵소서, 힘을 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어로는 뭐죠? 땡큐, 일본어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중국어로는 셰이셰, 또 스페인어로는 그라시아스, 여러 가지 각자의 그 나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또 실제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자. 네, 우리의 별명이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보면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물을 또 드릴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감사는 말과 생각이 아닌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며 삶의 성숙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원래는 감사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치유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감사가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은혜를 즉각적으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가 이끄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자라게 하는 뿌리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중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널찍한 공터를 누구에게 제공해 주는 거냐면 사단에게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사단이 공격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서 사단과의 그런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6절에서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들의 존재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는 뜻이 있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오늘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예수 안에 거하셔서 넘치는 감사, 또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또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